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싸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렴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은 망가져버린 예루살렘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회복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구원받은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설명해 주시는 이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추어 보는 기준이 될 겁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삶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이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말씀에 맞춰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땅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주어질 땅, 왕에게 주어질 땅을 구별한 다음에 여러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땅을 가장 먼저 구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요구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갈등하시던 예수님을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갈등하셨습니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죽어야 하는 그 순종으로 진짜 생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늘 갈등하지만 결국 누구의 뜻이 이깁니까? 늘 내 뜻이 이기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내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많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올 때면 못 들은 척 하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것이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내 부족한 능력, 내 부족한 힘 이런 거 말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죠. 땀방울이 빗방울로 보일 만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씨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분께서는 순종할 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통치자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정의와 공의 가운데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악, 겁탈, 속여 빼앗는 것, 여기에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저울을 정의와 공의 가운데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울을 불의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힘을 나쁘게 쓰려고 마음 먹고 쓰기 때문에 불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 가운데 쓰려고 애를 쓰는 발버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힘이 포악, 겁탈, 속여 빼앗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사기꾼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장사해 보려고 끝없이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울이 속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펼치지 않아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을 언급했지만 이어서 상인들도 언급했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불의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해하면서 사람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듯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역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신 부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소외받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낫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상종하지 않던 삭개오,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정의와 공의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합격인 사람과 불합격인 사람을 다르게 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상대방을 대하면 나에게로부터 불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준 미달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먼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으시는가?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보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같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제사,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나도 지금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지나온 나의 모든 인생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 무겁고 찝찝한 마음이 내 마음을 누를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을 피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구원의 삶,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그분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기억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룩하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상황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가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뜻을 꺾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때까지 간절하게 씨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정의와 공의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내 편견과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한다는 것은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람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소외받던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받으면서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워지죠. 늘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애씀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한 하루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심으로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삶의 내용들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